자, 오늘 호세아 강해는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진리로 너와 약혼하리니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 will betroth you in the truth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지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하야 아세르 하야,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하이로 세상에 왔다가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그렇게 여기저기 속속들이 들어있는데 아버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방관하고 버리고 무시해버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르엘 그리고 메시아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진리로 너와 약혼하리니, 약혼한다는 말은 혼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제 누가 혼인을 하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약혼하겠다라는 건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혼인한다라는 말은 호세아 선지자, 즉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즉 다시 말하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혼인을 하는데 진리로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뭔지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을 한다는데, 진리로 혼인한다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 충성하면 천국 간다. 이건 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죽어서 까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죽어서 까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진리로 내가 너와 혼인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자, 가라사대 형제를 백성이라 여형제는 루하마라 하라. 형제를 백성이라, 이제 그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루하마인데 이제 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 즉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논쟁을 하랍니다. 어미와 논쟁을 하는 건데, 어미는 율법을 말하죠. 후의 아내가 아님으로 논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씨가 아님으로, 내가 그들의 노희의 남편이 아님으로 논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논쟁을 안 하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논쟁합니까? 안 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내가 부인인 줄 알고 내가 아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후의 아내가, 후도 모르는데 후의 아내가 아님으로 논쟁하라는데 후가 뭔지 모르잖아요. 성경의 후를 단 한 번도 번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저 사람으로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후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논쟁하라. 면전에서 간음을,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음하는 것을, 그리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제거하라. 그럼 젖가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말하죠. 여자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간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흔 날 벌거벗겨진 져서 세워진 대로 광야에 두지 않도록.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벌거벗고 태어난 날 그대로 광야에 버려두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막의 땅에 두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음을 하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겨진 채로 광야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사막의 땅에, 죽음의 땅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을, 그리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에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간음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그들이 간음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게 아니고요. 다 마귀의 자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어미가 간음하였음, 어미가 간음했다라는 말은 율법이 간음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율법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전신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희를 간음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미입니다. 임신을 마르게 함으로. 그러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계속 간음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이 안 되죠. 가로되 우리가 떠나자. 후에 마실 것과 기름과 아마포와 양털과 물과 떡을 주는 자를 사랑하리라. 이제 지금은 떠나고 나중에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에트 항아리 길에 울타리를 두고. 자, 그러므로 보라, 에트 항아리. 이제 항아리는 그 제단에서 모든 걸 태우고 난 재를 담는 항아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을 항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르라는 말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민수기에서 설명을 했죠. 울타리를 두고, 울타리를 뒀다는 건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트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로 밟혀진 길을 찾지 못하게. 그러면 이제 길이 있는데 길에 울타리를 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길이 뭐예요? 오는 길 가는 길이잖아요. 테레크는 오는 길 가는 길이지, 내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내 인생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육신으로 왔다가 흙집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흙집을 벗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테레크예요. 테레크. 인생 길이라는 말. 근데 그 테레크를 어떻게 찾지 못하도록 이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찾아가리라라고 하는데 나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 사랑하는 자를 추적할지라도 잡지 못할 것이요 애탐 바라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라. 가로되 가자. 처음의 이슈를 향해 돌아가자. 나이 그때가 지금보다 좋음이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처음이고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행한 은과 기름과 새 포도주와 라해 곡물과 증가한 라해 금도 다 내가 준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도 자기들이 처음에 그 이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돌아가서 또 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한 게 이스라엘 그 국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른 그 스가랴 성가 거기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어요. 그 누가 세운다고 했어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는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그 진짜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후가 누군지를 몰라요. 바알에게 행한 은과 금과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가지고 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의 곡물과 정한 때의 새 포도주를 취하고 아마포와 양털을 빼앗아 애트 벌거벗음을 덮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제 오지 않죠. 이제 이 애트 음란한 것을 사랑하는 이슈의 눈에 벗기리니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음란한 것을 벗긴다는 거야. 그럼 확쫙 드러내는 거야. 노아가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것처럼 확 다 까벌린다는 거야. 그러니 그 음란한 것을 다 까벌리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깨닫게 되겠죠. 처음과 나중에 음란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의 흙집을 입은 것이 가늠한 것이요 음란한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육신을 덮고자 하는 이 인간들이, 이게 지금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태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직도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행태입니다. 오직 육신을 덮고자 하는 인간들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준다는 건데요. 주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못됐으니까 그 번역을 보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번역 뒤에는 항상 원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도 있고 헬라어 원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거의 헬라어가 원어예요. 그럼 헬라어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있어요. 위로부터 이렇게 온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낳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낳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이거 원어를 들이대고 말해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인데요. 모든 즐거움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정한 모임을 쉬리라 그랬는데요. 폐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본문에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폐하겠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움인데요. 원래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절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게 다 기쁜 날이잖아요. 다 기쁜 날이에요. 모든 기쁜 것을 샤바트
쉰다는 거예요. 샤바트. 그만둔다는 거죠. 스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절기가 스탑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절기와 그 다음에 월삭과 그리고 안식일과 모든 정하신 곳의 모임이 샤바트 쉰다는 거예요. 아주 폐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다시 살릴 거라는 거죠. 언제? 메시아 왕국에서 살릴 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겨도 잡지 못하고 찾지 못함으로 처음 이스를 향해 돌아가서 그때의 곡물과 새 포도주를 취하고 세마포와 양털을 빼앗아 우리가 벌거벗음을 덮자 하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벌거벗음을 덮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육신을 벗은 것을 덮고자 하는 것이지 자기의 내피시가 벌거벗은 것을 덮자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결코 저들은 저들의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정한 모임을 쉬신다는 건데요. 이 정한 모임을 쉬신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 성경이 아주 구슬처럼 다 꿰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만나를 처먹고 그게 부족해서 고기 달라고 지랄을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오죠. 그 메추라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 메추라기를 먹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이제 죽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민수기에서 70인의 장로들에게 모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쉬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쉰다라는 걸로 이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왔어요. 이게 얄라드인데요. 내려왔어요. 구름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결합하여 루아흐로부터 결합하는데요. 분리하는 루아흐를 주셔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면 장로들인데요. 남자 70 위에 그럼 이슈의 장로들에게 70 장로들에게 그걸 주셔서 이제 그러니까 하야한다라는 말은 그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쉰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쉬는 거예요. 70인 장로들이 그 예언을 하다가 임하셔서 예언을 하다가 쉬는데요. 자, 예언을 하는 영을 어떻게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영이 쉬는 거예요. 쉬고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율법에서 행하는 모든 즐거움의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과 모든 이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쉬게 했다는 거예요. 패한 게 아니에요. 물론 패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간 여러분들에게는 패하여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메시아 왕국 백성들에게는 패하여진 게 아니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 왕국 때까지 물론 이루어진 자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폐하여진 거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는 율법이 폐하여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확실한 자들은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율법을 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폐하여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는데 나한테 폐하여졌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그들이 가로되 라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이 분리해 주시는 보상이라는 아세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황폐케 하여 숲에 두고 들에 살아있는 것들이 먹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먼저 황폐케 한다는 건데요. 황폐케 한다는 거는 이제 아주 이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로부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넝쿨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라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하기를 분리하는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야. 이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라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리하여 주시는 그게 선물이라고, 이게 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상,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숲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그 숲에다 두고 이스라엘에게는 황폐케 됐어요. 이제 황폐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숲에다 두고 들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자, 이 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들은 사대라고 해서 보통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만 들이고 이방인에게는 들이 아니야. 물론 이방인에게는 뭐 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들이 됩니다. 그러면 숲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숲입니다. 이것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이방인들이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 이스라엘이 가로되 라이 30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30을 이루는 분리하여 주시는 보상이라고 했던 분리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황폐케 한다는 말은 샤무인데 이게 바해 샤무이가 되는데요. 이게 황폐케 된다는 말이에요. 황폐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것과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으로 얻은 것과 맞지 않는 게 황폐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황폐케 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그러면 이제 율법 자체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있다는 말은 율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어두움인데 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지금 빛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으니까 빛이 와 있을 동안에 너희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이 됐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내가 다시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돼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가는 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는 자는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히브리어로 하면 나는 알레프요 타브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고요. 내가 나중이라는 말은 내가 나중 아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인데,
그 처음과 나중에 지금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빛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얼른 그 빛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 어떻게? 하나는 멍에가 두 개예요.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내 거.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멍에는 없지 않냐?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뭐가 된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4장 8절인가 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죠. 그런 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 다른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유대인들에게는 황폐케 하는 것이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축복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축복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자, 13절인데요. 바에타이를 잊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 떠나서 그들이 보석과 고리로 장식하고 분리하는 연기를 내서 제사드린 에트 바알의 날 후에 방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바알인데요. 바알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 이게 좀 있으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알은 알파벳을 다 똑같이 같은 말을 다 썼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런데 바알이 1166은 그리고 1167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1168은 마귀에 대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부르면 마귀 취급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거든요. 바알의 날이라고 그랬죠. 바알의 날. 바알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바알의 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바알과 같이 행동하면 바알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과 나중에 바알의 날 위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날이 뭐냐면 분리하는 그 장식을 가지고 연기를 내서 바알을 섬긴 건데요. 뭘로 장식을 했냐면 보석과 고리들로 자기를 장식을 해서 자기 자신들, 이게 말하자면 그들이죠. 자기 자신들을 장식하고 그리고 연기를 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근데 그 바알을 섬긴 거를 바에타이, 이게 에트는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죠. 그런데 바에타이는 처음에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신다는 그 처음의 그 계명을 잊었어요. 계명을 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하르는 따라갔다라는 얘기인데요. 뭘 따라게? 이후에는 나중이라는 말도 되지만 따라간다라는 말인데 여기 떠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데 누굴 따라가냐면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을 따라간 날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알의 날에 그들이 바알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는, 방문하시겠다. 그럼 하나님 방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다 그냥 뒤져요? 이제 보세요.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자, 육신으로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그 요드는 계명이에요. 열이니까 계명을 잊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 떠나 보석과 고리로 장식하고 그들이 연기 내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날 후에 대적하여 방문할 거라는 말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번역은 이제 벌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일단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열국에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나가 있지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거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벌을 줄 거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벌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후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후에 성령님께서 쉬실 것이라고 하신, 그래서 모든 즐거움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정한 모임을 주일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께서 또 벌을 주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세아서가 얘기가 뭐냐면 그 무너진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감싸고 싸매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벌을 주겠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못된 번역이라.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넓은 광야로 데리고 가지만 마음 위에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게 이제 계유하여 이거 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자, 그래서 보라, 내가 열고 활짝 열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지만, 광야로 열국에 흩어버리지만 그 마음 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 가인이 이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더니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줘요? 표를 주죠. 표를 주죠. 그러면 마음 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를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스라엘을 넓은 광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표 메시아 왕국을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창세기 4장인데요. 이제 가인에게 이제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그럼 이제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아벨의 피를 받은 사람은 땅은 여기서 아담아인데요. 아담아의 이제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이 뭘 하냐면 다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호소를 해요. 실현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그러면 이제 땅에서 더 이상 뭐를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인에게 이제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래하는 자가. 이게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미치면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표를 주셨다라는 말인데 그 표가 뭐냐면 마음의 표를 줬잖아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안식일도 지켜야 되며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분쟁이 생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복음으로 딱 이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긁고 쑤셔대면 어떻게 보면 그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우리도 다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다 나가잖아요. 그죠? 다 나가지는 않지만 이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이제 모든 얘기를 끝내고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누가 얘기냐면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거지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방인의 때가 허락이 됐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대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비록 어렵지만 돌이킬 거다라는 말을 14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상하게 번역한 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길로 들어가서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가인의 얘기와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걸 꺼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거기서 에트 라해 포도원을 바에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애굽 땅으로 올라오는 날 청년의 날 그때 응답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 라해 30을 이루는 은혜. 처음과 나중에 거기 포도원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포도원이죠. 거기. 근데 거기가 어딘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바에트 아골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소망의 문으로 응답할 거라는 건데요. 거기서. 자, 이제 거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호세아서에서도 나왔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겠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소망의 문으로 삼고 응답한다는 게 무엇을? 아골 골짜기를. 그래서 그때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되는데 청년의 날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그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게 40년만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동안에 망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 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는 있어요? 표가 있어요. 표가 있고 그 마음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죠. 그냥 무조건 처음 이슈를 달라는 거예요. 처음 이슈를. 메시아를 달래는 거죠.
예수님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설명을 보자고요. 자, 거기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을 말하는데요. 열국에 흩어져서 유리하던 그곳에서 바에투 고난은 안식으로 사로잡혀가는 육체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데 안 된 것이 고난입니다. 자, 이제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이제 죽잖아요. 그럼 고난을 받으면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죠. 그러면 다시 살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되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았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고난도 안 되고 다시 사는 것도 안 돼. 그럼 이게 그냥 고난인 거예요. 자, 고난이라는 말은 안식으로 사로잡혀가는 육체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데 참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서 사로잡혀가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데 그게 그 분리되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그냥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아간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간 때문에 어떻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다음에 성은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지역을 가서 공격할 때 패하죠. 그래서 아간이 이제 아골 골짜기를 가서 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 7장인데요. 자,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적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내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요. 이제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간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식솔이 다 죽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들이 시가 시다.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럼 이제 아골 골짜기인데 우리 찬송 부르죠. 아골 골짝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빈들에도 이게 가는데 보세요. 이게 음정이 안 맞아. 죄송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간다는데 이 아골 골짜기 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는 뭐 뼈다구가 잔뜩 있고 거기는 막 이런 것만 있고 막 괴로운 데가 거기가 아니에요. 골짜기는 자 이제 골짜기를 보세요. 이제 이 골짜기라는 말은 계곡이라는 말인데 계곡은 이 산과 이 산 사이가 계곡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산과 산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산과 산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과 산은 시내산과 시온산 사이를 말해요. 그 계곡에 그러면 시내산에서 잘 가서 시온산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계곡에 안 빠지죠. 그런데 시온산에서 잘 넘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계곡에 빠지죠. 그러면 시내산과 시온산 계곡에 빠져 있는 게 그게 아간인 거예요. 고난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간인 거예요. 그럼 그 아골 골짜기죠. 그러면 아골 골짜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나오려면 거기서 소망이 보세요. 아간이 거기 아골 골짜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골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고난을 받고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골짜기라고 하는데 시내산과 시온산 사이를 말하고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빠진 것이 아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아골 골짜기로 빠진 그곳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청년의 날 그곳에서 응답하여 에트 나해 포도원을 주실 거라. 이제 다시 포도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망가졌잖아요. 골짜기에 빠졌잖아요. 거기서 다시 소망을 주는데 뭘 주냐면 다시 시내산을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주 어떻게 시온산으로 가는 거죠. 포도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잘못하여 아골 골짜기에 빠졌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아골 골짜기에 빠진 데가 어디냐면
정탐하라고 보내줬더니 실컷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놈의 10명의 정탐자들은 우리는 못 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은 민수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민수기에 이제 가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루벤과 가시. 그 자손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모세가 한바탕 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 되는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 형제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편히 앉았어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 따라가는 그거를 넣으려고 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먼저 강해를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잘못하여 악을 골짜기에 빠졌는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자,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후의 날이 하야하면 남편이라 부르고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 우리말로는 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인이 맞습니다. 주인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주인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씨 남편이라고 하고 발 남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날이 하야 하는데요. 무슨 날이 하야 하냐면 후의 날이 하야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후의 날이 하야하게 되면 자, 이씨 이요. 이씨 이 요드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씨 요거 없으면 그냥 이씨인데요. 이씨 이 남자 남편이라고 부르리라. 그리고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라이 계속하여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바알은 스트롱 코드가 1167이죠. 그래서 이거는 남편을 말해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남편을 바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혼인하는 것도 다 바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이 잘못되면 또 바알인데 그건 스트롱 코드가 1168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후의 날이 오게 되면 지금 나중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중 아담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게 되면 그때는 남편 이씨의 남편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아내에게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루다. 그게 누구예요? 이씨라는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 되리라. 남편이라 부르고 주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게 주인이라 부르는 남편이 되면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후의 날 나중 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하야하면 남편이라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바알이라 번역된 말은 모두 세 가지인데요. 먼저 다스린다는 뜻의 바알과 주인이라는 뜻의 바알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다 여호와께 대해 사용되었는데 그러므로 바알은 여호와께서 주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남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에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씨가 남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가져오면 이제 좀 앞뒤를 연결하기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서 너무나 똑같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에베소서를 가져왔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죠.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2장 24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라고 한 이 말을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얼마나 다른지. 자, 그래서 위에 남자 이씨가 에트 처음과 나중에 아버지를 그리고 바에트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육신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사백대제를 내시는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고 달라붙어요. 여자와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가 아니고요. 남녀가 즉 이 그리스도와 이 지체가 하나가 된 거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하나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은 항상 섞여 있는 걸 말이 둘이 하나.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에서 하나가 되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내가 없는 삼위일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있어야 삼위일체가 의미가 있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남편이라는 말을 이제는 사용해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바알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주님의 남편,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니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됐는데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시대의 주인이라는 말을 내가 쓰면 그러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망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다 반세겔로 해서 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꺼내오면 어떻게 해요? 미친 거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바알, 즉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마귀라고 만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바알은 1168 바알은 우상 바알을 말합니다. 자, 17절인데요. 에트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계속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에트 바알의 이름을 처음과 나중에 바알의 이름을 그 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린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죠. 그 말로부터 제해버린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건 아니죠. 이건 16절이에요. 계속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아담 안에 말씀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할 것이고요.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 바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메시아 왕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존재할 틈도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이 말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후의 날에 그들 들에 살아있는 것과 함께 하늘의 새와 함께 땅에 기는 것과 함께 언약을 맺으리니 활과 칼과 전쟁을 땅으로부터 부술 것이요 평안히 샤카브하리라 그랬어요. 자, 레헴 그들과 항상 이 레헴에는 스톤코드가 빠졌는데요.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는데요. 후의 날에 들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그리고 하늘의 새와 함께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들에 있는 살아있는 거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고요. 하늘의 새는 이방인이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다 구별을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은 모두 베헤마를 말하는 거예요. 베헤마를.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칼과 전쟁을 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샤카부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제 하나님과 간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간음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간음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후의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 그때 그들은 들에 살아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가축들을 말하고 하늘에 새는 이방인과 모든 새들을 말하고 땅에 기는 것은 모든 베헤모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데 그 언약은 활과 칼과 칼 말씀이죠. 그러니까 활은 율법이고요. 칼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쟁, 그 칼과 활로 전쟁하는 것을 파괴해 버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두 하나가 된 것으로 야사부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라이 영원히 혼인하리니 라이 의와 공의와 자비와 라함의 자비로 혼인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혼인할 거다라는데요. 영원히 혼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거죠. 30을 맞춰서 30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혼인하는데요. 그 영원히 혼인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라이 짜디크예요. 짜디크 의 그리고 공의예요. 공의. 짜디크는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말하고요. 공의는 복음이 이루어진 공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는 긍휼이고요. 긍휼. 이제 자비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라함은 태홈의 자비를 말해요. 그럼 태홈의 자비는 그 자궁과 젖가슴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희와 혼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갈의 언약이 다 성취가 되어서 태홈 안에 있는 자비와 요셉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으로 어떻게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30을 맞춰서 영원히 혼인하니 30을 마친 의, 율법의 의와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태홈, 자궁의 자비로 혼인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혼인하신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오늘 이제 주제죠. 라이 진실로 혼인하리니 에투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나이 진리로 혼인하리니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를 에트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 여호와니까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 군대를 데리고 온 처음 여호와와 무르는 나중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이거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로 하이로 와가지고 나중에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를 안다. 그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정선자매는 잘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내가 언제 모른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꼭 이렇게 누구를 얘기하면 꼭 질투를 해요. 이렇게. 네? 자, 라이 진실로 혼인한다. 진실이라는 말은 이게 그 신실하다 또는 믿음의 신실한 뭐 이런 뜻인데요. 진실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아만이라는 말은 아멘이죠. 아멘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진실하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고요. 이 진실하다라는 아만은 무슨 단어를 만드냐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실, 진리, 뭐 진실함 이것은 그냥 곧 진리가 됩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진실, 신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사실은 진실하고 진실한 것이며 이것이 곧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혼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 데리고 가시는 혼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내가 너와 혼인한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데리고 온 건 다 버리고 내가 너하고 결혼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온 걸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리고 내가 진리인데 알레타이아인데 이게 에메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조에는 생명인데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닌데 히브리어는 여기 이제 M이 되죠. M.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왔잖아요.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나는 처음이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내가 나중이다. 그럼 나중 아담이죠. 그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라는데 밤낮 첫사람 아담은 쳐 죽일 놈, 이건 막 때려 죽일 놈,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그때 그냥 죽여버렸을 건데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담이 창세기 처음 할 때 아담이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인이 아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고 여자를 세상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먹은 거다. 그랬더니 아담의 누명을 벗겨줘서 이거 같은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들은 인간들이 다 가버렸어요. 진짜 웃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믿지 않는다니까. 원어를 풀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알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혼인을 하는 거는 오고 가는 것이 없이는 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혼인한다는 뜻이 이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여호와를 안다고, 여러분에게 이 주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원고에는 안다고 하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혼인을 한다는,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슈, 곧 나중 아담, 다시 말하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하나가 되는 것이 혼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곧 혼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 세상의 흙집을 입고 온 군대들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하늘의 천사의 몸으로 물러지는 그것이 구원인 거고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목사님들과 세상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구원은 내가 벗어두고 온 오이키테리온을 다시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나의 본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갖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여기다 말하면 또 뿌리겠지. 자, 결과는 죽어서 까보면 다 합니다. 그때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다 세상으로 데리고 오신 우리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데리고 오신 모든 군대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여야 할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